이 말씀을 통해서 열린문의 기적, 열린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 말을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이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걸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앞에 열려야 할 문들이 너무 많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문들이 다 막혀. 문이 닫혀버려. 닫힌 문, 물질의 문도 닫혀져 버렸고, 사업의 문도, 직장의 문도, 자녀들이 앞날의 문도. 저를 보세요. 이 모든 문들, 건강의 문도 닫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활짝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열린 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열리냐는 거예요. 오늘도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앞에 열려야 될 문들이 많아요. 학업의 문도 열려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요, 학업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문이 닫혀져 버리면은 할 수 없어. 여러 가지. 왜 앞에 가운데를 남겨놓고 그쪽으로 가요? 여기 이 줄을 다 이 노열석을 남겨놓고, 참 고르는 은사도 참 특이하네. 이 노열석을 서리자를 탁 노열석에 나앉아놔야지. 왜 그쪽으로 구석지로 가?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일단 계셔. 다음 여기 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학업의 문, 열려야 될 문들이 뭐냐면 학업의 문, 취업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 할렐루야, 행복의 문, 건강의 문, 형통의 문, 태의 문. 아멘도 안 하네. 자식을 낳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모든 하면서 태의 문 하는데 가만히 멀뚱멀뚱하고 있네. 의사의 손으로 태문이 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아무리 우리가 뭐 인공수정을 하고 그거 뭐라 그러죠? 시험관 아이를 하고 그 시험관 아이를 장착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금방 무슨 문이라고 했어? 태문. 근데 딴 데가 정신이 있으니까 아멘을 안 해. 지금 그것 때문에 돈 들여가지고 몇백만 막 하면서 그걸 나라에서 해줘요. 나라 돈도 써. 그러니까 그러는데 무슨 돈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쓰면 퇴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왜? 생사화복. 내 생명과 생사,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복과 화가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사 여탕권을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분의 손에 있다면 태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아이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들이 닫혀 있어요. 문들이 열려야 돼. 사업의 문도 열려야 되고, 직장의 문도 열려야 되고, 자녀의 학업의 문도 열려야 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뒷받침해줄 여러 가지 모든 문들이 닫혀버리면 학업의 문도 닫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갖가지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세계에서는요, 기도의 문,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말한 학업의 문, 취업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 행복의 문, 건강의 문, 형통의 이 모든 문은요,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신령한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도 기도의 문, 능력의 문, 하늘의 문, 전도의 문, 부흥의 문, 사명의 문,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문들도 있다는 거. 이 문들이 영육간에 다 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은 뭐냐? 아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고. 아멘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이드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여기서 목사가 맞아. 저 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벌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여, 자, 뭐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 그 말씀의 생명이 내게 쏙 돌아버려. 아멘 이럴 때 아가 쏙 돌아버려. 근데 입을 깍 닫고 있어. 안 들어와. 할렐루야. 그래서
활짝 이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야 돼.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불행해요.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려도 아무리 내 집이어도요 열쇠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그 집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금고이가 돈이 까져 금덩어리 까져도 그 문을 열는 비밀을 몰라버리면요 이거는 도대체가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쓸 수가 없어. 문이 열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불행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이 닫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열 때 열려 있어야 돼. 열려져야 돼.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은 나쁜 문은 모두 닫히고 선한 문만 열리는 것이에요. 모든 문이 다 열리면 좋은데 나쁜 문도 열리고 도둑놈이 들어오는 문도 열리고 건강이 들어오는 병이 걸리는 문도 열리면 그러면 안 돼. 사업이 망하는 문도 열리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문이 열리면 좋은 거지만 실은요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나쁜 문은 모두 닫히고 할렐루야. 좋은 문은 열려야 돼. 선한 문은 열려야 돼. 특히 어떤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려야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할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더 살게 이 믿음으로 가서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문이 열어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한 주간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원해도 하늘의 문이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생명과 모든 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줘야만이 그 물질도 직장을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어떤 걸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하늘이 닫혀버리면 땅의 것은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땅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줘봐요. 하늘에서 햇빛을 안 줘봐요. 하늘에서 공기를 안 줘봐요. 그러면 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늘문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크게 하고 싶은데 열리지 않는 분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모든 부분에 모든 문이 열린 문이 있어서 나도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마음은 온이로 돼 물질이 없어. 마음은 온이로 돼 건강이 없어. 마음은 온이로 돼 모든 환경이 열어주지 않아. 그러나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는 그 문에 열리는 그 열쇠를 바로 보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시되 이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여기 보세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으면은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야. 여기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열쇠를 하늘문 여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기 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곧 그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좋은 문들을 열어주시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한 왕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왕, 다윗의 장인이야.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모든 어렵고 힘들 죽을 뻔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열쇠라 했으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 먹으시면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보세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은미 권사의 가정에 모든 걸 주기로 마음만 먹으면은 환경도 상황도 불황도 모든 돈도 없는 모든 걸 아무리 70억 인구가 다 막아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이게 믿어지시나요? 지금 그분을 우리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그 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0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다 되면 10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에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먹으시면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열린 문의 이 복, 열린 문의 기적, 이 기적은 어떤 자에게 올까? 우리가 열린 문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뭔가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그것들에서 열린 문이 열려요. 근데 어떤 자에게 올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작은 능력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교회야.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변명하고 우리는 없어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아파서 못해요, 나는 어려워서 못해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나는 피곤해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은 열린 문의 축복은 어느 자에게 오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저 위에서 감 떨어지게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요. 작은 능력을 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네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네가 약하면 약한 대로, 네가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그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요, 모든 걸 가장 많이 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1등을 바라보고 1등이면 다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서울대에 나오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요 성적 중심이야. 모든 것이 네가 1등을 했냐, 네가 어느 학교 나오냐, 네가 어느 가문이냐, 네가 무엇을 박사가 몇 개, 이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냐면 그걸 평가한 게 아니라 네 가문이 어떻든, 네가 배움의 가방끈이 어쨌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 아무 상관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하느냐. 모두가 다 잘할 수 없어요. 팔방미인 모두. 근데 하나님은 팔방미인을 쓰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만 잘할, 그걸 하나 있는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0개를 다 잘하면서 대충대충 하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작은 걸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는 자. 열린 문은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여기서 빌라델비아는 현재 알라스웨드라는 도시인데 그때 당시에 인구는요 10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 도시를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그 도시는 발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얼마나 발전이 돼, 타락의 도시, 아주 죄악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교인은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고 거기서 타락의 도시에 아주 경제와 모든 것들은 부흥해가지고 버떡버떡 불빛이 버떡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보세요. 온갖 타락과 모든 죄악에 간영한 도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몇십 명 있는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 환경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핑계하고 이래서 못 드리네 저래서 못 드리네 하지 않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핍박해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 믿냐? 야,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자가 막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 자에게 주리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열심 속에, 내 열심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봐. 많이 드는 것 속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드리는가 보셔요. 하나님은 양을 봐오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작은 시간에도 네가 온 마음을 다하느냐, 최선. 이게 그래서 그 당시 바로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이 몇십 명 안 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타락의 도시, 불신의 도시, 막 휘황찬란한 불빛이 가득.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든 상황이고,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간다면 온갖 핍박과 조롱을거리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작은 능력,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힘이 세상에 비해서 힘이 전혀 없고 알아주지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똥칠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이걸 보시고요, 그 교회 하늘문을 열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나를 보시면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을 보시면 하늘문이 열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사람들은 얼마나 능력 타령합니까? 나는 돈 버는 능력이 없어, 나는 사업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나는 뭘 할 능력이 없어, 나는 무엇이 부족해, 나는 이것도 부족해. 전부 능력 타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는 돈 벌 돈이 없어요, 나는 무엇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나는 삶이 어려워요, 무엇이 어째요, 온갖 능력 타령을 해.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학식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등등등.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 타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지금 현재 약하게 했다면 그 약한 거를 통해서 네가 최선을 다할 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를 약하게 만들어놨어. 지금 약한의 그 여정에 오늘 새벽에 말이죠, 여기 두암동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모든, 서울까지 가려면 목적지 서울이야. 그런데 가려면은 여기서 정읍을 장성으로 해서, 정읍으로 해서, 신탄진으로 해서, 저기 어디죠, 익산으로 해서, 천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까지 가야 돼. 이 모든 과정을 여정이라고 그래. 서울 가는 여정,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도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나를 낮은 자리에 내려놔. 강한 힘을, 물질의 힘과 모든 여러 가지 힘을, 강한 것을 냈다고 나를 약하게 호주머니에 단돈 1,000원 없는 약한 자로 만들어 놓을 그 가는 여정 가운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시간대도 그래서 나가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못해요. 옛날에 했는데 내가 약하니까 못해요, 없어서 못해요 말하지 말고 네가 하나 있으면 하나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 최선을 다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금 약하게 한 것은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너보다 더 강한 자, 옛날에 강했던 그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전해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좀 더 많이 있으면요, 좀 더 완전해져 가지고요, 좀 더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너 하나 있는 거, 너 반쪽짜리 그것 가지고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믿음 가지고 최선, 그 환경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그 여정에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죽고 살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모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평탄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심장로만 있는 게 아니라 꼬물길로 있고요, 강을 건너 들어가서 깊은 강 속에 들어가서 건너야 될 때도 있고 높은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런 걸 주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나의 거만하고 악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모난 부분을 갈고 닦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펌프의 물은요, 아까 짝도 이게 전에도 얘기했죠. 이 펌프의 물은요, 한 동이를 부어야 나오는 게 아니야. 한 바가지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펌프의 물은 한 동이를 밖에서 하나를 부으면 나온 게 아니라 한 바가지면 충분해. 한 바가지 딱 보면 막 하면은요, 저 밑에 있는 지하수가 쭉 끌어와. 한 바가지. 양동이 한 통을 다 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셔서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내가 아파도 최선을 다하면, 내가 없어도 최선을 다하면, 내가 연약해도 최선을 다하면, 그 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족을 채우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최선을 보는 거예요. 최고를 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하는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위대하게 만든다. 작은 약함이 위대하게 되는 비결. 나의 약함이,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모자람이 위대한 강력한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비결. 그게 뭐예요? 하나 작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나는 그걸 가지고 온 마음 다, 최선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대충 아이고 나중에 더 잘 되면 내가 해야지 최선, 그 작은 걸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걸 딱,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최선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습성은 뭔가 이쓰고 뭔가 최고가 됐을 때 제대로 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그 마음에 가식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그런데 때로는 나를 딱 바짝 짜가지고 걸레를 쫙 짜서 물기가 없이 해서 바짝 말리게 할 수, 그거 약해.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서 나의 진가, 네가 진짜냐 가짜냐, 네가 이름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냐. 왜? 위대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 온전한, 아까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릇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약함으로, 없어짐으로, 가장 작은 것들로 우리를 끌어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릇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보셔. 그 작은 거죠. 최선을 다하고, 오늘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최선을, 작은,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나 내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 이 믿음을 딱 보시고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위대하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타령하던 모세가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 있으면 하나 갖고 최선을 다하고, 15개 있으면 5개 갖고 최선을 다하고. 근데 하나 있으니까 9개가 부족해서 9개가 안 채워지고 하나 갖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안 해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 가지고 100개를 만드는 위대함을 주고 싶은데 그 하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부족 99개를 채워서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데 하나 갖고 불평만 하고 해서 하나밖에 없어서 못돼요. 5개 있는 자는 5개 가지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겠어. 나머지 95개를 채워주고 싶은데 5개밖에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으시오. 아까 말했죠, 부족에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위대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이 크든 작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많이 가졌든 적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을 딱 그 안에, 그 마음에 진실함을 보시고 시험하시다가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다는 거예요.
몇 달란트 받았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부분에 재능이 없어요. 저는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네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면 다른 최선을 다한 사람은 다하지 않는 사람 것을 뺏어다가 나를 채워주신다. 성경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적게 받았어 충성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약해지고, 직장이 약해지고, 사업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물질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이 약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 가운데 지금 내가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반응한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주님은 적게 받아서 충성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네가 작은 거 줘봤는데, 약한 거 줘봤는데 너는 그것 가지고도 아주 얼마나 해남 말인가, 이게 뭐라, 오구감탕한다고 그래. 온 것으로 막 이게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것, 별것 아니야. 지금 하나밖에 없어. 남들 9개 줬는데 난 하나밖에 안 줘. 근데 하나뿐 이것 갖고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하고 있다. 온 마음으로. 이해되시냐?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맨날 부족하다고, 없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 가지고 그냥 놔두고요, 불평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것을 뺏어다가 감사하는 자에게 줘버려요. 내 것을 뺏어다가 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하면 나는 점점 말라가. 내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직장도, 내 모든 삶도 점점 피죽을 못 먹게 막 말라가 버려요. 이게 영적 진리예요. 오늘 하나 남아있는, 남들은 10개를 보지 마시고 나 하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요 숙제를 하나님이 지금 내신 거라는 거예요. 숙제를 잘해야 공부를 잘해. 숙제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생님한테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거심보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것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숙제는 그 숙제부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어. 지금 때로는 어떤 사람 건강으로 약하게 해놨어. 숙제를 내는 거예요. 이때 네가 건강 핑계하지 말고, 그래도 말고 삑뻑 거여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 예배드려야지. 때로는 사업을 딱 묶어놨어. 그리고 겨우 쩔쩔고 또랑물에 찰찰찰 조금 이 비도 한 100mm나 한 번씩 확 가버려가지고 천천히 넘어가는데 꼭 20mm나 10mm 와갖고 딱만 겨우 저 신랑 말라 야 먼지만 조금 안 나게만 해놔. 그러니까 겨우 목구멍에 풀지만 나. 그때 네가 작은 걸 줄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거 좋아하려면 삶 속에 이 능력.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주신 것이 열린 문의 기적이에요.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서 최선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뭘 최선을 보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게 줬어. 그 크게 준 그것에서 그 안에서 네가 최선을, 그것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밖에, 그 하나를 가지고 네가 얼마나 그 최선을 보시기를. 하나님은요, 복을 주려고 다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최선의 그릇에 열린 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은가? 교회는 이 예배당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야. 뭔가 가문을 살리고 내 집안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에게 뭔가 살리고 살리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역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싶습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충성하십시오. 뭔가 가문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흘러넘치는
가지에서 이웃으로 그 가지가 놀러가서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충성하십시오. 말부터 잘하십시오. 말이 바꾸셔야 돼요. 마음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말도 그렇게 기뻐하신 대로 하고 마음도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세계 선교하는 교회, 믿음의 거부가 되는 교회, 물질의 거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물질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모두 반응이 별로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물권의 거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은 겨우 어디 입에 불지라 먹고 살 정도만 이것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내가 사고 싶으면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사고 내가 한번 뭐 하나 살라도 몇 번이나 지갑을 뒤쳐야 되고 마음을 먹었다가 또 못하고 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따라주지 않고 모두 반응이 별로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사람끼리라도 최선을 다하면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가 큰 일을 많이 주면 큰 일 할게요. 이거는요 실은요 다 가짜들이에요. 우리 잘 들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때부터 큰 일을 할게요. 근데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아멘. 아니 앞으로 큰 걸 주면은 제가 충성할게요. 하나님 절대 안 믿어. 근데 믿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작은 것부터 충성 아멘. 온 마음 다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도 맡긴다. 아멘. 물질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야 돼. 아멘. 건강도 맡겨주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아플수록 더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 아멘. 아프니까 못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건강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걸을 수 그 건강 작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줘서 아멘. 위대하게 건강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작은 것이 하나만 있습니까? 둘만 있습니까? 그 둘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그 안에서 예? 아멘. 섬길 수를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최선을 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위대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예요. 그래서 착한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영원 불변의 진리야. 아멘.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울면서라도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아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열린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까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가시는 그 열쇠가 그런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는 절.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로는 8절 한번 봐봅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에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핍박과 환난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이름을 나 하나님 몰라요 라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갈게. 나 오늘 예배드리 안 갈게 할 수 있는 나 오늘 안 갈게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변에 꽉 늘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작은 믿음 가지고 내 말을 지켰은즉 아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다시 말해서 열린 문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온다. 아멘. 첫 번째로 열린 문은 어떤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고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자. 아멘. 내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는 자. 아멘.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는 자. 때로는 몸이 아픈 사람은요 뭐가 그냥 몸이 해필이면 토요일날 저녁부터 더 아파. 주일날 아침은 더 못 일어나. 이것을 딱 알고 이겨버리는 거야. 내가 아멘. 기쁘라게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있어 내가 키워서라도 아멘. 내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 앞에 가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려. 아멘. 아멘. 그것을 이기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은 물질을 가지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전부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것도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뭐 일부러 말만 해. 그게 아니라 지금 작은 감사라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남을 간섭하다가 내 은혜가 쏟아 저 뒤로 가버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버려. 그거 하지 마. 네. 그래서 시험은 열린 문은 시험을 이기는 자예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은 작았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아멘. 능력이 작다, 힘이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억압해서 너 교회 가지 마, 너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 하면 얼마든지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핑계하지 않았다는 거. 아멘. 그것 때문에 알았어, 오늘 안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시험을 나를 방해하는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산 것을 이기고 나왔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님을 배반하기 쉬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주변에가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런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는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로마가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로마는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교회 다니는 것을 박해했어요. 핍박을 하고 가지마! 가면은 너희들이 밥을 안 줘, 너희들에게 뭔가를 안 줘, 조용히 다 해. 나 지금 방해하지 말고. 그래서 바로 보세요. 장장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계속돼서 두려워서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아주 그냥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내부터 알아서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아멘.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변에 작은 교회야, 몇십 명밖에 안 돼. 그런데 벌써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 믿지 마, 너희들 교회 가지 마, 너희들이 뭐 때문에 로마 황제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 하고 핍박하고 때는 목숨까지 걸어야 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미는 아빠 옆으로 가. 우미는 아빠 옆으로 가. 우미는 아빠 옆으로 가. 우마, 우미는 아빠 옆으로 가라고 빨리. 그래서 우리 믿음도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기 여기 봐요. 우리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굴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굴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어버리는 걸 말해. 굴복당해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려고 일어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열어주세요. 아멘. 아, 저거는 도저히 아파서 못 가겠는데 그래도 가네. 그때 그걸 보시고 열어주셔요. 아멘. 아멘. 할 수 없는 중에 저거는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면 주님이 나타나 악인의 목전에서, 악인의 목전이라고 해서 눈앞에서, 눈목자, 눈앞에서 보는 악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잔치를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멘. 응답하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눈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드신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제자들이 여기저기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러. 그런데 이 동네로 가도 핍박을 해. 저 동네에 가도 막 돌멩이 던져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때리려고 그래. 여러 가지 막 핍박을 해. 그래서 이 동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너희들이 그것들과 싸우지 말고 피해서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 전하.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이 나타나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리라. 아멘. 기적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핍박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요. 이 땅이 전부 다 모두가 예배 드려야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 땅이 다 안 돼도 내가 네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내가 바로 오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기쁨, 천국의 삶, 아멘. 천국 같은 모든 생명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아멘. 것,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은 마태복음 10장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목회학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투지 말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핑계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냥 최선 다해라. 아멘. 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 아멘. 그 시험도 이겨넘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아멘 거사 출두야 하는 것처럼 착 너희 삶에 나타나신다는 아멘. 거야. 네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아멘. 시험을 이기고 있고 아멘. 감사함으로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아이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있을까. 그런데 보세요. 아멘 거사 출두는 언제 나와? 텔레비전 역사에서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아멘 거사 출두야 그러고요, 이걸 가지고 착 가지고 나타나. 아멘. 그러면은 이제 그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핍박을 하는 사람이 벌고 사도가 벌벌벌 들고 막 어디 밑으로 들어가고 난리야. 땅속으로 가만히 가고 머리 맞고 꽁새끼만 하고 머리만 하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머뭇하지 말고 시험을 통과하라. 아멘. 이겨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셔 나타나셔서 뭐요? 너를 높이시고 능력주어 크게 써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이 어려움 지금 이거는요 나에게 이기라고 넘어가라고 아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어떻게 몸마다가 대충 구렁이 담듯이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기고 아멘. 당당하게 넘으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온맘 다해 넘으라는 거예요. 아멘. 넘을 순간 어느 순간에 그걸 통해서 너를 높이시고 아멘. 능력 주사 아멘. 크게 쓰실 거라는 거. 이게 아멘. 나를 때로는요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아멘. 우리가 강을 건너 깊은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많이 걷는 사람처럼 나중에는요 어떤 어려움도 휘딱 넘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요 지도자로서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앞에서 이제 그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야 이것은 이렇게 넘는 거는 그러듯이 내가 다 해봤거든. 그러면서 큰 능력자로 쓰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요단강을요 목숨 걸고 전진할 때 갈라졌어.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기 전에 반드시 요단강이 있었어. 근데 그 요단강이요 7월 8월에 그때 범람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뚝을 넘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범람한 그 강을 물이 막 홍수가 나오는데 그 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옆에만 가도 물이 와서 확 실어서 가버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어.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믿고 그 시험을 발을 딛고 건널 때 요단강이 아멘. 지금 어려움과 고난에 강을 건너고 있으십니까? 그 시험이 그것이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는 자 그거를 전면 돌파 아멘. 믿음으로 기도로 아멘. 감사로 아멘. 전면 이기는 자에게 그걸 뒤두고 나갈 때요 그 강이 갈라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업의 강이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업의 강 몸문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강이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 성도요 믿음으로 돌 때 넘어져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장 처음에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이 얼마나 근데 초롱성이라고 말해. 사람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강력한 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성이 딱 입구에 붙고 있는 거야. 이 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돼. 근데 어떤 군대가 와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어떻게 강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위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희들은 새벽에 나가서 모든 백성 나가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7번씩 돌아라. 7번씩 돌아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두 다 나와서 거기서 소리를 질러라. 그 여리고성. 그러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총으로 칼로 대포로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여는 방법.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 그러면은 누구나 다 하겠다. 근데 누구나 다 못해.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을 해요. 진짜 그 말들. 아니 대포로도 총칼로도 안 넘어진 성을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빽빽 온 백성들이 같이 새벽만 나와서 7번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대 날 그 여리고성에서 팍 소리를 질러. 하나님이 하라간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손 한 단데 싹 넘어져 버려. 이걸 뭘 말해?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막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면은 그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소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너는 순종만 해라. 그러면 일은 내가 할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일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모여도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할렐루야.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돌 때 무너졌어요. 부활의 새벽,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못 박혔어. 그리고 3일이 지난 부활절 새벽에 살아나셨어. 부활의 새벽에도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누가 열어줄고 무덤에 나가자 이미 열려 있었어. 열려 있었어. 믿음에 합격할 수 있기로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여리고성과 같은 고난도,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어려움과 고통도 이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것이 병이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내 모든 계획의 문제, 이게 다 틀어졌습니까?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나의 그런 과정에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뒤에는 이걸 나를 없애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문이 닫힌 것을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말해.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그 작은 고난, 그리고 겨우 밥에 입에 풀칠할 정도만 나나. 근데 그것은 뭐예요? 너의 연약한 가운데 약한 너를 가지고 네가 이 작은 것을 준 것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네 부족분을 채워서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래. 이거 결국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고 더 큰 거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데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가 받을 만한가? 이걸 내가 줄 어마어마한, 네가 지금 보지도 듣지도 못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지금 하는데 네가 지금 이 상태로 주면은 죽어버려. 압사단에서 그 복이 많이 오니까 좋을 것 같아. 그걸 사용도 못하고요. 그것에 완전히 죽어버려. 인생이 패망해버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막 TV에 보면은 로또가 돼가지고 막 몇백억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 갑자기 없는 돈을 졸부들이 아까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돈이니까 어떻게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막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옛날 하고 싶은 걸 다 입으려 하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상의까지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폐가 망신하고 중독이 되어지고 완전히 인생 쪽박 차버려.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 더 큰 그릇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 그래서 강도 건너게 하고 깊은 강 같은 어려움도 건너게 하고 높은 산 같은 헐떡거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산도 건네말로 내 영적 체력과 육의 체력을, 그래서 그릇을 강하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부어줘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이게 딱 깨달아질 순간 나의 지금 어려움은 고통과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감사의 조건이요. 와, 하나님 일하시구나. 위대하게 쓰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작은 하나밖에 없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최선을 다하는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내가 선발됐구나. 이런 하나님의 멋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믿음에 합격하셔야 돼.
합격해야 하나님이 쓰시죠. 아멘.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서울대를 가려면 서울대학교에서 내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 아멘. 좋은 학교 갈수록 시험이 어려울까 쉬울까?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나에게 남들보다 내가 더 강한 어려움을 가운데 있다. 이거는 보세요. 나를 더 좋은 대학으로 더 좋게 쓰시기 위함이요. 아멘. 이해되시나? 아멘. 서울대하고 미안합니다. 여기 호남대하고 저기 아니 아무나 얘기하지 말고 저기 어디 영암에나 있는 이름도 모르는 어디 그 대학 전문대하고 어디 시험이 가장 어려울까요? 서울대. 근데 서울대가 그 실력을 하려면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먹고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저기 보세요. 쓰고 싶을 때 쓰고 잠자고 잠자 잠을 안 자고 먹고 싶은 것도 하고 놀고 싶은 것도 하고 온갖 몸으로 그 고통을 다 겪어. 그만큼 고통을 겪으면서 공부를 했더니 거기를 갈 수 있어. 아멘. 거기를 가고 나니까 어때요? 앞길이 쫙 열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느끼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실 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죠. 아멘.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요 시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팍 터지게 해버려. 안 하니까 맨날 떨어져. 근데 보세요. 지방에 어디 이름도 없는 학교 가려면 그냥 놀다가 말다가 해도요 꼴찌로도 거기가 학생이 미달이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세요. 돈만 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들어가긴 들어갔어. 장래가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고난은 그게 바로 그 고난이 내게 클수록 큰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크고 아멘. 많다는 얘기예요. 아무에나 주겠습니까? 그릇이 종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걸 주겠습니까? 큰 걸 주려니까 큰 그릇을 만들려면 그만큼 깎여내는 난 큰 나무를 가지고 다듬고 도끼질을 하고 깎아내는 열량이 더 커. 더 많이 톱질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도끼를 찍어내야 되고 끌로 갈가야 되고 막 파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에 담아주시죠. 이해되시나요? 아멘.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아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어요. 합격. 그리고 열국의 아비로 아멘.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축복의 바로 이거는 유통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아 통과하고부터 욥도 시험을 봤지만요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갑절의 복을 주세요. 시험에 합격해야 그 시험을 통과해야 갑절의 복이 와.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오는 고난을 불시험당을 이상하게 왜 이런 일 하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나중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놀라운 복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열린문의 축복 열린문의 기적은요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 11절에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계속 가는 자. 아멘. 인내도 끝까지 계속하고요. 최선도 끝까지 하고요. 시험을 이기는 것도 끝까지 하고. 오늘은 작년에 이겼었는데 오늘은 안 이겨버려. 나 작년에 이겼잖아요. 작년에까지는 최선을 다 어제까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나 좀 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열린 문은 끝까지 계속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멸류관을 이 놀라운 복을 안 뺏기려면 이걸 지키는 것이 계속돼야 된다. 아멘. 박 받았으니까 이제 문 다 열어놔버리고 내 도버려. 그럼 복은 누가 가져가줄 도둑놈이야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것. 최선도 계속
시험을 이기는 것도 계속 되어지는 아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게 주신 복을 경히 여기면 빼앗긴다. 함부로 가볍게 여기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함부로 여기면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하실 때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처음 한 그 마음, 다시 말해서 앞만 보고 나가야 돼요. 로세처처럼 뒤를 돌아보고, 자꾸 옛날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다가 지금 내가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네, 옛날을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다윗왕도 조금 왕이 돼서 잠시요, 옛날에 늘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살던 그가요, 왕이 돼서 나시엘가 이제는 좀 멈추고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빙빙 옥상을 돌아보니까, 옥상이 저쪽 집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보였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생활을 계속과 다시 말해서 시험을 이기고 연단하고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이것을 잠시 멈춰고 이제 나 조금 쉬었다가, 지금까지 일생이 쉬었다가 나중에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까 조금 이제 쉬었다 갈게요 하고 하는 동안에 마귀가 내 멸류관을 뺏어가버려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그 부하의 마누라를 데려다 간음을 해버려요. 그리고 임신하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남편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앞잡이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요, 어떤 집에 송아지 한 마리를 가난한 집에 했는데, 부잣집에서 송아리 99마리 많은 수백 마리 기른 송아지 주인이 와서 한 마리 가난한 집에서 있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지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 나쁜 놈이라고 줘요. 당신이 바로 그 자요 라고 말해. 그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모든 처첩이 있는데도 부하의 안에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잡아다가 가늠한 당신이 바로 그 자와 똑같습니다. 거기서 다윗이요 바짝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제대로 가지 않으면요, 쉬었다 멈췄다 가면은요, 우리 멸류관을 뺏겨버려요. 마귀는 내가 멈추는 순간에 탁 가서 뺏어가버려요. 복의 멸류관, 복의 자를 딱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됐는데 안 돼버려요. 나중에는 잘가 나가다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태만이나 자만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 여기가 좀 쉬어도 돼. 이 정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태만이 변하여 자만이 되고 자만이 변하여 교만이 되면 버림을 당합니다. 태만이 변하여 자만이 되고 자만이 변하여 교만이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맡겨진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 맡겨진 일을 잘 마지막 성취 이루기 하기에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초심, 열심, 뒷심. 이해되시나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저래요. 맡겨진 과업, 나에게 오늘 이것을 마지막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까지 맡겨진 그 일을 제대로 잘 성취 이루기까지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해요. 처음 먹은 마음, 내가 진짜 복을 받아야지, 내가 끝까지 잘해야지 하는 이 초심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은 마음,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이 초심이에요. 이 초심, 즉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배우는 마음, 충성의 마음, 이게 초심. 두 번은 열심히 있어야 돼.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그리고 마지막은 뒷심이 있어야 돼. 뒷심이 물러. 초심하고 열심까지 뒷심이 물러가고 이제 탁 뒤에서 탁 쳐면 탁 걸어 넘어져 버려. 뒷심 버티는 힘이 없어.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초심이에요. 초심. 처음 먹었던 마음.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요.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에 초심 상실은 위기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위기예요. 내 마음에 처음 마음이 잃어버렸습니까? 이거는요 위기가 뭐예요?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 먹히면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저기 가서 내 좋은 걸 뺏어갈지 모르는 저기 난장에 우리가 태풍을 볼 때요. 제주도 같은 때는 막 태풍이 막 썩나고 그 부둣가에 서 있으면 사람까지 쳐가버리잖아요. 이 부둣가에 태풍 불 때 서 있는 위기, 그 상태. 언제든지 와서 태풍이 바람이 휙 썰어서 바닷물로 빠져버리고 파도가 와서 휙 하면서 끌고 들어가 버리는 이 위기. 뭐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초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초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위기예요. 위기. 음식점도 식당도요. 초심을 잃고 어느 순간에 잘 되면요 양을 줄이거나 맛이 변하면 손님이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바울의 교훈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해가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 보고요.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말해요. 초심을 잃은 성도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획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획들을 향해서 날마다 다름질을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첫 마음을 처음 마지막 꼬린 지저가에 팍 해서 내가 1등이 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했던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멈춘다면요 다른 사람이 초월해서 1등을 뺏겨버려요. 순위 밖에 나가 매달받지 못해요. 열린 문이 열리지 않아.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능력 탓하지 말고 아멘. 건강 탓하지 말고 아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아멘. 다하여 열린 문에 복을 받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아멘.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열린 문의 역사를, 열린 문의 기적을, 열린 문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든 믿지 않는 주변과 환경과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